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기독교인이라고 그 정체성을 인정하는 사람은 두 가지 요소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는 실제 삶이고요. 사는 것. 다른 하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실제 삶은 교회 안에서의 삶도 있고 바깥에서의 삶도 있겠죠. 두루두루 우리의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기도, 예배, 헌금, 구제, 봉사, 교우 사이의 관계, 또 윤리적 삶 등등입니다.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칭의, 종말, 부활 등등의 가르침입니다. 전자를 보통 프랙티스, 실천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테오리, 이론입니다. 이건 다른 데서도 늘 통하는 어떤 원리입니다. 실천과 이론은 서로 구별되기는 하지만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피아노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피아노 악기에 손을 대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피아노 음악의 이론도 공부해야 됩니다. 실천과 이론이 같이 가야 되죠. 기독교인들은 실천이라고 할 교회 생활은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볼 때 좀 잘하는 편인데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학 공부는 게을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삶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경제 철학 없이 갑자기 졸부가 된 경우하고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실천과 이론을 균형 있게 잘 짚었습니다. 다른 편지에서도 비슷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은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읽은 것인데 신학 이론입니다. 이 대목의 앞과 뒤에는 실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앞부분인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실제 교회 생활에서 벌어졌던 이런저런 논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에서 바울은 기독교인의 윤리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음란, 부정, 그리고 악한 정욕, 탐심 등등입니다. 이 앞부분과 뒷부분 그 사이에 신앙의 이론이죠. 신학적 이론을 배치했습니다. 그 이론이 오늘 부활절 설교에 적합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깨닫게 된다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겁니다. 저도 역시 기대합니다. 우선 한 절씩 보겠습니다. 4절밖에 안 돼요. 3장 1절은 이렇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어떤 선입관 없이 들어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오는지 여러분들 생각을 잘 예민하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들어오시나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마 이런 구절을 교회 밖의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우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실제로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에 탄 나무, 예를 들자면 그걸 다시 연기와 재와 이런 거를 섞어서 나무로 환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죽었다는 다시 살지 못합니다. 위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영적으로, 이 영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라고 하는 말을 제가 상투적으로 드리는 거 아니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와 즉 부활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영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툭하면 영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심층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은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사람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위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곳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가리키고 있어요. 사도신경에도 역시 부활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그 위를 가장 일반적인 성경 용어로 바꾸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되는 주기도가 가리키듯이 하늘입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은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의 삶도 전혀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곧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어릴 때는 철이 없이 살다가 나이가 들어 철이 들면 삶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하고 같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가 가리키는 하늘, 이게 뭘까요? 지금은 아무도 우주 공간의 어느 지역을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우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현대 물리학이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현대 물리학에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성경의 근본 가르침에 타당한 방식으로 이 하늘을 설명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우주 공간 어느 곳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통치를 가리킵니다. 더 좁혀서 말하면 생명의 깊이가 하늘이에요. 생명의 깊이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어둡게 경험되기도 하고 때로는 환하게 경험되기도 할 겁니다. 궁극적으로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곧 예수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부활체로 경험한다면 바로 이 세상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일상일 수도 있고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한 우주 저 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막연하죠. 손에 안 접힐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바울의 말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여기서 위의 것과 땅의 것이 구분되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당연히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하라 마라. 왜 그래?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일단 위의 것에 마음이 가 있으면 저절로 땅의 것을 찾지 않게 됩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이게 실제 삶에서는 잘 되지 않을 겁니다.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전에 찾던 것을 멀리할 겁니다. 엄마 밥상의 깊은 이 맛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패스트푸드를 따라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여기서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는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일부 출가 수도승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제가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사실은 저작거리에서 사람들하고 늘 같이 어울려서 지내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에게 일부 바리새적이고 도덕주의적인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렇게 먹고 마시고 죄인들하고 어울리냐 이런 좀 비판도 받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과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땅의 것, 이것은 위의 것과 반대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늘의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멀리해라. 그것을 생각하지 마라. 찾지 마라. 그런 충고입니다. 근데 땅의 것을 멀리하려면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이 무엇이고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의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분별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 깨어있는 영성이에요. 깨어있는 영성. 분별의 은사가 없거나 부족하면 아무리 마음이 착해도 인격적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부화 뇌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재자들은 이런 민중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분별력이 떨어지는 신자들로 인해서 이거저거 생각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런 신자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불합리한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분별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이제 3절입니다. 바울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될 신학적인 근거를 3절에서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신비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의 한 문장, 한 단어에 나온 거예요. 이렇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감추어졌습니다.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과감하게 너희는 죽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건 죽어야 한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순서적으로 본다면 1절보다 3절이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죽어야만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기독교 신앙에서 죽음과 삶, 삶과 죽음은 동시 사건입니다. 이제 이게 이런 말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아주 새로운 시각을 우리들에게 제공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은폐성이에요. 은폐성, 숨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 감추어졌다고 하는 말은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직결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출세하는 거 이런 것들을 생명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생명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쪽으로 계속 자기의 생명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생명이 누구의 것이라고 믿나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그저 종교적인 낭만이 아닌 거예요. 이 세계와 인간을 뚫어보는 통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이다. 생명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완성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앞으로 완성되어야 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곧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야 할 비밀이 우리의 생명인데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은폐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부활절 설교를 제가 할 때마다 비유로 드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아시겠죠? 시입니다. 씨앗을 칼로 잘라서 속을 한번 헤집어 보십시오. 거기에 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씨에는 꽃이 은폐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이게 도대체 삶이 뭔지를 사실은 씨앗 속에 있는 것과 같이 아직 다 모르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 늘 생각하시죠? 내가 누군가 하고 하는 질문에 딱 떨어지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렴풋하게 우리가 그냥 같이 어울려서 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오늘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차원에서 생각이 깊다고 자처하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이러한 신앙을 좀 냉소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생명에 은폐되어 있다고 하는 믿음은 그게 뭐 눈에 보이는 거냐? 이거 허황된 거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 현재의 삶이 모든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가능한 대로 즐겁게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의 선택이에요.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그렇게 살아도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세상을 인간답게 만들려고 노력하면 옆에서 제가 같이 박수를 치고 경우에 따라서 함께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 생명이 은폐되어 있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저의 세계관입니다. 그 가르침이 저에게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이 저를 실제로 이 세상 삶에서 자유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4절은 저를 삶의 기쁨 충만 가운데로 이끄는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놀랍죠? 바울이 허튼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3절은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고 했고 4절은 그 감추어진 생명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3절은 생명의 은폐성이라고 한다면 4절은 생명의 탈은폐성을 가리킵니다. 나타난다,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그 나타난다고 하는 그 단어를 독일어로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했어요. 그냥 현상한다, 나타난다고 하지 않고 신학적인 표현으로 오펜바 베르덴 이렇게 했습니다. 계시된다고 했어요. 앞에서 예로 든 씨앗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은 환경 조건이 맞으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웁니다. 칙칙한 색깔과 모양의 씨앗에서 여러 색깔의 꽃이 나오리라고 하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봄에 그런 현상을 너무 자주 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갑니다만은 그렇지만 외계인이 이 지구에 나타날 가능성이 몇 프로일지 모르나 지구를 방문한다면 한반도의 봄에 나타나는 이 현상 앞에서 기절초풍할 겁니다. 없었던 것이 없었던 것이 즉 숨어 있었던 것이 밖으로 확연하게 드러나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생명의 비밀입니다. 숨어 있던 생명이 나타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달라. 혹시 속으로 그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설교 시간이 이렇게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길게 제가 할 수 없어서 개인적으로 오시면 조금 설명을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죽지 않고 만수무강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건가? 영원하게 어떻게 사는 건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고유한 방식으로 완성하실 미래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유한 방식으로 무로부터 세계를 창조한 그
특별한 방식으로 완성하실 미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여기서 구체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구체화하는 순간에 내가 어디 가서 뭐 잘 먹고 잘 산다, 천당에 가서 좋은 집에서 산다, 어떤 사람은 학구방에 산다, 이런 식으로 구체화하는 거,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땅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바울이 말하는 방식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틀 안에서 조금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여기서 짚습니다. 하나는 1절과 3절에서도 반복된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기독교인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제가 다른 때도 누누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일치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미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절대 생명으로 변화되신 분이십니다. 그 생명에 드러나는 것, 숨어있던 것이 타lum폐되는 것은 우리의 독단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운명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다른 하나는 영광 중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카봇, 이게 영광이에요. 헬라어 독사가 가리키는 영광은 보통 영광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찬송가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영광은 생명의 절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생명의 절정 순간이 바로 우리 생명이시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순간, 즉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우리 생명이 씨에서 꽃이 피듯이 전적으로 새롭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설레는 기다림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을 오직 유일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 골로새서의 이 관점이 현대인들에게 순순히 받아들여질까요? 각자 다르겠죠? 저는 이러한 질문,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인정하겠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어떤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저로 하여금 골로새서의 이 관점을 더 확고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오늘인 2014년 4월 16일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도로 항해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해서 실종 9명을 포함해서 30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배에는 특별히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2학년 학생 32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246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전체 희생자 304명 중에 250명이 학생들이었으니 대다수가 학생들인 셈입니다. 인생의 봄날을 살아가던 17살 청소년들이 전형적인 봄날인 4월 16일에 떼죽음을 당한 대참사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야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처참한 사건이지만 청소년들의 죽음은 그 어떤 죽음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3년 전 그 당시의 느낌이 여전히 저에게 생생합니다. 큰 여객선이 학생들을 포함한 수학여행단이 포함된 큰 여객선이 침몰 중이라고 하는 속보를 들었습니다. 사고 지역이 육지에 가까운 연안이니 당연히 구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몽땅 구조될 거라고 여러분들 다 똑같았을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들렸고 급기야 대다수 학생들이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학력적인 재앙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그런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의 객실에 머물러 구조를 기다리던 학생들을 한 사람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해경을 비롯한 구조대원들이 일부라도 구조했다면, 그리고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입에 담기도 민망하지만 구조 과정에서 차라리 구조대원들이 희생당했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 했을 겁니다. 스스로 뛰쳐나온 이들 외에 아무도 구조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디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닷물에 휩쓸려 그리고 희박해져가는 산소와 싸우다가 아이들은 봄날 떨어지는 목련꽃처럼 속절없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대참사가 일어났을 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다 상식적으로 아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대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됩니다. 문책을 위한 문책이 아니라 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둘째, 앞으로 이러한 엄청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 무엇보다도 대참사로 인해서 극심한 상처를 받은 유가족들을 아주 실질적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중에 뭐 하나 제대로 된 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저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월호 참사로 죽은 이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 그것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은 생명의 절정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저는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에 맞서 저항할 것이며 제 힘 닿는 데까지 그렇게 파괴당한 이들과 연대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부활한 자로 믿는 목사로서 제가 2017년 부활절을 맞아 우리 교우들에게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바울이 골로새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3장 1절에서 4절.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며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함께 영광으로 생명의 절정으로 다시 나리라 하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시절을 잘 버텨내도록 이 부활절에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